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영적인 상태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삶의 형편과 삶을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형편과 상황을 알아준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주님은 아시아 7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끊임없이 우리들의 형편을 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무엇을 안다고 하셨습니까?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노니.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고 인내하며 주님 앞에 얼마나 행위의 열매를 드리는지를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어려운 경제적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얼마나 온전히 섬겼는지를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이 본문 13절에 보면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는 특별하게 조금 다른 부분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뭘 안다고 하셨습니까?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버가모 교인들이 사는 삶의 자리를, 그 자리의 형편을 주님이 안다는 것입니다. 여기 어디에 사는지를 안다고 하셨는데 이 산다는 말의 헬라어가 2개가 있습니다. 한 단어는 일시적으로 거하는 장소, 즉 여행지와 같은 곳을 가리키는 단어이고, 또 한 단어는 오랫동안 머물러야 할 곳, 그리고 계속 살아야 될 곳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단어를 쓰셨느냐? 카토이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될 장소, 즉 정주지를 가리키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머물러 살아야 할 장소를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장소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계속 머물러 살아야 한다는 것을 내가 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우리의 삶의 장소가 힘들고 어려우면 떠나려고 합니다. 피하려고 합니다. 주님, 이 직장 떠나서 딴 직장에 가게 해주세요. 옮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쉽고요. 주님, 이 사업이 너무 힘듭니다. 다른 사업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어떤 살고 있는 삶의 자리를 힘듭니다. 주님, 좀 떠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때로는 그와 같은 소원을 들어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주 힘든 장소에서 떠나라고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내가 그곳에서 계속 살아야 한다는 것을 내가 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떠나지 말고 그 자리를 계속 지켜라. 그 자리는 떠나야 할 장소가 아니라 잠시 일시적으로 머물 장소가 아니라 내가 계속해서 살아야 될 장소라는 것을 내가 안다. 떠나지 말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버티고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버티고 지켜야 할 장소가
어떤 곳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버가모 교인들이 떠나지 말고 계속 지켜야 될 그들의 삶의 자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13절에 보면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그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조금 더 내려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 버가모 교인들이 계속해서 머물고 오래 버텨야 될 그들의 삶의 자리는 사탄이 거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버가모는요, 아주 독특한 장소가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 버가모는 고대 로마의 행정 수도였습니다. 이미 300년간 소아시아의 행정 수도의 지위를 누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는 아주 특이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무슨 신이 이 도시의 주신이냐 하면 아스클레피우스라는 신인데 이 신은 이름도 발음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주 외워지지가 않아가지고 이 아스클레피우스라는 신인데 이 신은 병을 고치는 신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각국에 있는 그 모든 환자들이 이 버가모 시까지 왔습니다. 이 신전을 중심으로 환자들의 수용소, 병원, 그다음에 학교까지 있었습니다. 그 일종의 의과 대학이 이 도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치유한 공동체 중심에 있는 신이 바로 아스클레피우스라는 신인데 이 신이 아주 독특한 신입니다. 이 신이 어떤 신이냐면 뱀신입니다. 뱀신. 그래서 이 신전 안에 뱀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치유 행위를 하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못 고치는 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불치병 환자들을 어떻게 하냐면 이 환자들을 데려다가 이 신전의 제단에 막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뱀들이 지나가다가 콱 물어버리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뱀이 물지를 않고 스치고 그냥 지나가고 또아리를 들고 밤새도록 있었는데 닿았다 그러면은 그 신이 그 사람을 치유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뱀의 신전에 들어가서 치유를 받는 사람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병 고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도 병을 고치깁니다. 그래서 그 병 고침을 통해서 미혹을 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뱀의 치유의 신을 섬기는 광신도들이 가득했던 도시가 이 버가모라고 하는 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말하자면 우상숭배, 특별히 사탄의 권자가 있고 사탄이 거하는 궁전이 있는 그런 우상숭배가 극심한 도시였으니 이 도시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또 어려운 자리였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핍박이 있어서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그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바로 그 신전 앞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순교를 당해서 안디바가 죽었습니다. 이런 순교자가 나온 자리를 주님은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너희는 피하려고 하지 말고 계속 고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장소가 있으면 우리는 쉽게 떠나고 싶어 합니다. 또 떠나게 달라고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단체 출신이기도 합니다만 이 선교단체 훈련 중에 소위
거지 순례라고 하는 전도 여행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도 여러 번 참여를 했습니다만, 이 전도 여행을 하게 될 때 원칙이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하는 것을 훈련하는 그런 전도 여행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늘 쉽고 좋은 곳으로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쉽고 반응이 좋다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거기에 머물러서도 안 되고, 힘들고 힘겹고 어렵고 여기서는 아무래도 큰 열매가 맺힐 것 같지 않으니까 좀 빨리 떠나고 싶어도, 여러분, 주님께서 가라고 하는 사인이 있을 때까지 그 자리에 한없이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선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기본기라고 배웠습니다. 좋으면 머물고 싫으면 떠나는 이런 식으로 행해서는 안 된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 아무리 힘든 장소에 가서라도 주님께서 머물라고 하시면 뭡니까? 머물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떠나려고 하지 말아라.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형편과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쫓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이 떠나지 않고 딱 머물러 서 있으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께서 지켜라 하시면 그곳이 바로 지켜야 할 자리인 것이고, 아무리 좋아서 여기 가고 싶어도 구름기둥 불기둥 떠서 움직이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떠날 줄 아는 것, 그 믿음의 자세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인들에게 그랬습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그 힘든 차례를 지켜라. 거기에 계속 너희가 머물러 있어야 할 것을 내가 안다. 주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면 머물러서 고수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싸우고 투쟁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자리를 지키고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은 채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그 비밀을 주님은 13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여러분, 신앙을 굳게 지키는 믿음은 그 비밀이 있습니다. 어떤 비결입니까?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는 거예요. 주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주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신앙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름을 꽉 붙잡는 데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꼭 붙잡고 있으면 그 환난과 고난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안디바라고 하는 초대교회 순교자가 바로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꼭 붙잡고서 그 죽음의 공포도 이겨내며 믿음의 승리를 했던 것입니다. 순교의 영광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름을 꼭 붙잡을 수 있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좋은 훈련법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훈련을 좀 이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걸 어디서 배웠는가 하면 그 헨리 나우엔의 그 책을 읽다 보면 거기서 러시아 정교회 수도사들의 기도가 하나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일명 예수 기도 이렇게 불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 아주 간단합니다. 기도문이 딱 하나입니다. 주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라는 기도, 그거를 반복하는 기도입니다. 끊임없이. 그런데 이 영성 훈련 중에 하나가 여러분 침묵 기도라는 것이 있고 또 호흡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침묵 기도, 호흡 기도,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예수 기도를 이렇게 통합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이것을 통합해서 이 훈련을 새벽마다 한 10분씩 이상씩 해보는데 제 신앙생활에 큰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 훈련을 하고 나면 이 기도가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터치해서 무의식과 심층 의식까지 이 기도의 영향력이 미쳐서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내면에 묶여있던 것들이 풀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여러분들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중독 그런 증상이 있는 분들, 또 나쁜 습관이나 혹은 어떤 억압을 받는, 힘든, 노력해도 안 되고 심리 치료를 받아도 안 되고 또 상담을 받아도 안 되는 어떤 깊은 부분에 묶임이 있는 사람들, 이와 같은 기도를 주 앞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리게 되면 틀림없이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경험을 해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어떻게 이 기도를 훈련을 하는가 하면, 일단 기도할 때는 다른 생각은 안 하고 이 기도만 하는데 침묵을 하죠. 말을 안 하고 속으로 이렇게 숨을 들이쉴 때 깊이 들으시면서 속으로 주 예수여 하고 이렇게 하고 내쉴 때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때 그 숨을 들이쉴 때 이 호흡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이 숨을 이렇게 들이쉬지 않습니까? 이 숨을 들이쉴 때 그 인도 철학에서 말하는 명상과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또 중국 도교에서 양생 수련법인 단전 호흡과도 사뭇 비슷한 점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자연의 생기를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우리는 주님의 성령의 생기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으셔서 창조하셨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기운,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서 주님의 기운이 불어올 때 마른 뼈들이 생명이 되었던 그 성령의 생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쑥 하고 숨을 들이쉴 때 주님의 성령의 생기를 받아들이고, 여러분 내쉴 때는 보통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내뿜지 않습니까? 그때 숨을 내쉬면서 내 마음속에 있었던 고민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동시에 그렇게 뿜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할 때 이렇게 합니다. 눈을 감고 침묵하는 기도 가운데 숨을 들이쉴 때 주 예수여 라고 하고 내쉴 때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래서 주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는 그 기도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걸 한 10분 이상 하게 되면 이렇게 마음속에 뭔가 눌려있던 것들이 해방되고 묶여있던 그런 생각들이 풀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십자가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게 하는 그와 같이 큰 도움이 되는 이 예수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일상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내 삶과 내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붙잡고 나가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권자가 있고 사탄이 거하는 장소인 그곳의 모든 압박과 힘들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고 견뎌낼 수 있는 이런 강한 내성 있는 신앙을 갖게 되는 것. 오늘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승리의 관건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버거목 교회는 그렇게 해서 승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버거목 교회의 과거의 신앙이었습니다. 14절 15절에 보면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주님이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땅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당시 버가모 교회에 현재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아서 그 믿음을 잘 지켰던 이 버가모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니골라 당이라는 당이 들어왔습니다. 이 니골라 당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구원파와 그 구원파 교리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영혼의 구원받은 자는 육체적으로 음행이나 어떤 더러운 것으로도 구원받았으니 괜찮다라고 말함으로써 육체적인 음행, 인간의 욕망에 지나치게 관대한 신앙의 유파입니다. 어떤 죄를 육체로 범한다 할지라도 구원은 받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영적 구원만을 강조함으로 육적으로 방종케 하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악에 깊이 물들게 하는 이런 치우친 가르침을 하는 것. 이것이 구원파 또는 옛날에 니골라당이 가졌던 교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훈은 역사적으로 오래된 기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 당시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 그 전부터 한 1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민수기 22장에 등장하는 발람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발람은 메소포타미아의 마술사인데 모압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진군을 막기 위해서 이 발람을 불러다가 특별한 저주 의식을 행하게 합니다. 그 일종의 구술한 거죠. 발람이 펄펄 뛰면서 구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아니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무슨 수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가 저주할 수 있었겠습니까? 발람도 자기가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도저히 종교적인 방식으로는 저들을 저주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방식, 종교적인 방식 말고 다른 방식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밖에서 저주한다고 해서 저주가 임하는 것이 아니야. 그냥 저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하는 수밖에 없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 가운데 임할 수밖에 없다. 이게 발람이 발락에게 줬던 귀뜸을 해준 내용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스라엘 그 백성들 두령들을 초청에다가 잘 먹인 다음에 그 다음에 예쁜 모압 여자들을 불러서 춤을 나긋나긋하게 추게 합니다. 이게 광야에서 자기 부인이나 자기 딸들이 광야 생활 40년 했으니까 다 투박하고 거칠고 화장도 안 하고 거의 남자처럼 변해버린 여자들하고 살던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화장하고 분칠하고 이쁘게 하고 그리고 나긋나긋하게 춤추는 모압 여자들을 보고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거기에서 행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발람의 미혹을 따라서 이스라엘이 그 시대에 음란하고 유격적인 죄악에 빠져버린 것처럼 니골라당은 영혼 구원받았으니까 육체 좀 죄지어도 괜찮다. 이렇게 관대하게 되어다 보니까 점점 그 시대에 유격적인 죄악에 빠져들어가고 그리스도인이 영향받는 것을 방치해서 이 버가모 교회의 신앙의 그 순결의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니골라 땅의 교훈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죄악에 빠져 있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금욕과 절제의 삶이 필요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흐트러진 그 같은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와 같은 금욕과 절제의 그와 같은 영성을 가진 믿음의 사람을 살라고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시게 되면 이기는 그에게는 그랬습니다. 금욕과 절제의 삶은 투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냥 생각하고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전쟁을 선포하고 투쟁할 때 비로소 그와 같은 영성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이 국민소득이 많아져 가는 거, 저는 이게 꼭 좋은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다가 큰일 난다 이러시는 분들 많았습니다. 2007년인가요? 2006년인가 아마 그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중보기도를 하는데, 우리나라 그 국민소득 2만 불 이상 넘어간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꽤 계셨는데 저도 크게 공감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작년 24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3만 6천 불을 넘었습니다. 일본보다 더 높은 성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민소득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게 높아지면요, 이 3, 4 산업 중에서도 특히 레저 산업이 많이 발달을 해가지고 그 버는 부여에 비례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고 레저 활동하는 것에 온통 신경이 집중이 됩니다. 그 주말만 되면 다들 놀러 갈 생각들을 합니다. 삶이 여유롭고 풍성해지는 것, 어떻게 보면 참 좋은 것 같지만 또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다 그 신앙의 모든 것들을 팔아먹기에 너무나 좋은 환경이 돼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배부르고 등 따스해지니까 과거에 그 뜨거운 신앙들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러면서 믿음 다 팔아먹고 기도와 열정과 헌신이 없어지는 그와 같은 삶을 너무나도 당연시 여기는 그와 같은 삶으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생활이 넉넉해지면서 소위 소비 욕망의 문화들이 한없이 발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발달서를 이렇게 보면요, 이 자본주의가 풍요로 접어들 때 그 풍요를 다룰 수 있는 절제하고 긍정적이고 건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덕적, 영적 능력이 있는 나라는요, 그 자본주의 풍요를 오랫동안 잘 유지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영적, 도덕적 능력이 없는 나라가 갑자기 돈을 벌어버리면 다 썩어버리고 다 망합니다. 자본주의의 독을 이길 수 있는 해독제가 없습니다. 욕망과 풍요와 소비의 독을 극복할 수 있는 정신적 힘이 없는 나라는 풍요해지면 망합니다. 이게 자본주의 발달사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 로마 제국이 강대했던 이유도 그런 힘이 있었기 때문에, 소위 스토아학파로 대표되는 금욕주의 철학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 강대국을 이끌고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타락하고 영성을 상실하게 되니까 로마 제국은 붕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지금은 고난의 영성을 키우는 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쉽지 않은 이 한국 상황, 이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각오를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절제하고 훈련받고, 그래서 우리의 영적 체질을 강화시키지 않으면 이 나라도 그리고 교회도 소망이 없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금욕과 절제 영성이 강조되지 않고 욕망과 소비의 문화에 빠져드는 것이야말로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는 것이고 발람의 올무에 걸리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여기 17절에서 회개하고 이기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욕망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대하고 풀어질 대로 풀어졌던 나를 회개하고 금식과 또 금욕과 절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투쟁을 선포, 그 투쟁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인생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무슨 일이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6절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의 입의 검으로 주님이 자신을 전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십시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주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전투할 때 전사로서의 여호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좌우의 날성검,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그 칼을 드신 분으로 나타났는데 입에 칼을 물고 나타나셨습니다. 입에 칼을, 즉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회개하지 아니한 교회에 나타나셔서 뭘 합니까? 그 입의 검으로 누구와 싸운다고 했습니까? 그들과 싸우시는데 그들은 니골라 땅의 교훈을 쫓아서 풀어줄 대로 풀어진 사람들과 주님께서 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싸운답니다. 흩어지게 되면, 흐트러지게 되면, 풀어지게 되면. 주님이 그렇게 절제와 금욕의 영성을 행하고 돌이키는 결단을 내리지 않고 기도 생활 등한히 하고 육체 욕망에 자꾸 휩쓸려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과 전쟁을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고 11조 하니까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해. 그 한 가지 구원의 생각을 갖고 그 외의 모든 삶은 흐트러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인 삶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향하여 갈급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오지 않으면서도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들과 주님은 전쟁을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나지 않고 그렇게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이기는, 또 회개하고 그 싸움을 이겨서 영성을 회복하는 자들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두 가지 축복을 주십니다.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만나를 회개하고 금욕과 절제 영성으로 회복되고 자기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그 자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영적인 양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첫 번째 약속이고, 두 번째는 무슨 약속이 있습니까?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 사람만 알 수 있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돌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사실은 이 고대 로마가 가졌던 문화 중에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이 로마에서 무슨 축제라든지 페스티벌을 이렇게 열게 될 때 흰 돌에다가 이렇게 이름을 써가지고 초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돌에 이름이 있는 사람만 그 축제나 혹은 그 페스티벌에 참여할 수 있는, 그걸 주님께서 지금 빗대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냐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이름이 적혀있는 흰 돌을 그들 가운데 줘서, 그래서 거룩한 성령의 교제가 일어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그곳으로 그들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그와 같은 그 은혜를 받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와 같은 영적인 양식을 줄 뿐만 아니라 하늘문이 활짝 열려서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그와 같은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와 축복들을 그들 가운데 베풀어 주실 텐데, 그것은 받은 자 외에는 그것을 알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그와 같은 욕심과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그 삶을 쫓아가서 정신없이 살다가 풀어질 대로 풀어져가지고 주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하셔도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만나를 통해서 영적인 양식과 더불어 하나님의 그와 같은 친밀한 교제, 하늘문이 열리고 지성소가 열리는 그 친밀한 가운데 그들을 초청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겠다. 그런데 그건 받은 자 외에는 알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 동일하게 그와 같은 권면과 경고를 주십니다. 내가 다 안다.
너희들이 처한 상황들, 그리고 그것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다 안다. 그러나 그것을 끝나지 않냐고. 이 세상에 니골라당의 교훈과 발람의 그와 같은 유혹 가운데 빠지지 않냐고. 하나님 주신 그와 같은 믿음을 갖고 주 앞에 나가기만 하면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과 같은 만나를 주시고, 그리고 흰 돌에 이름이 적히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초청장, 하나님의 보좌 앞에 깊이 들어가서 교제하는 그 은혜를 그들 가운데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이름만 크리스찬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의 은혜의 보좌까지 깊이 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그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베델의 종가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그 기업에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심령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